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위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략 짐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 훤한데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이제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세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하게 될 예수님의 고초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하시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전히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 둘의 어머니도 함께 옵니다. 살로메인데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간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은 사촌간이잖아요. 이종 사촌이라고 하나요?
사촌간이에요. 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고난의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고난의 메시아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드디어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가장 좋은 자리, 예수님 좌우에 한 자리씩 부탁합니다,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발끈하죠. 왜냐하면 아니 자기들도 청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발끈하냐면 자기들이 청탁하는 거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야고보, 요한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하고 친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족 관계를 동원해서 청탁하고 있는 거니까 제자들이 부탁하는 건, 제자들은 부탁하는 거고 야고보와 요한은 청탁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모습은 불공정한 모습이잖아요.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부르셔서 교훈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매우 다르다.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너희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크고 싶으면 섬기는 자야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긴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땅은 뒤집어진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거꾸로 된 이 세상을 제대로 해놓기 위해서, 뒤집어진 세상을 제대로 해놓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느냐, 지금 10장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가시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 가난해지려고 가신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가신다. 오늘 말씀은 뒤집어 놓기 위해서, 제대로 해놓기 위해서 가신다. 내일 이제 맹인에 대한 치유를 통해서 보게 하시려고 가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 5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뒤집어 놓으러 가신다. 뒤집어 놓으러. 왜요? 잘못됐으니까. 세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으뜸이 되는 사람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게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크고 싶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크고 싶은 거죠. 내가 여러분 왜 으뜸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큰 사람 되고 싶은 거지. 내가 으뜸이 되고 싶은 거지. 누가 종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여러분 열심히 삽니까? 누가? 다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지. 누가 종 되려고 이렇게 밤낮 아이들 공부시키고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종 되라 이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언제 이 종 노릇에서 벗어나나, 내가 언제쯤 사장 되나, 나는 언제쯤 주인 되나 다 이러고 있지. 누가 다 지금 사장들이 나는 이제 언제 종 되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는 다 대접받고 싶고 나는 다 섬김받고 싶고 그러지. 누가 나는 이제 대접하는 사람 되고 싶다. 나는 섬기는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세상에 오셔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세상이 아니라 세계가 아니라 섬기는 세계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의 목적은 으뜸이 되는 거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원하고 그걸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발끈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아이고 뭘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네. 하나님 나라가 뒤집어진 거 모르고 그 높이 올라가면 종되는 건데 으뜸이 되면 섬기는 건데 저 아직도 저거 모르고 저렇게 애들처럼 저러고 있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타깝게 이겼을 거예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제대로 보고 있었다면 야고보와 요한의 이 태도에 대해서 왜 화를 냅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마시던 것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저게 알면 저렇게 대답 못할 걸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봤다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 2명한테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냈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야. 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대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받는 잔을 받을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이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난을 당하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 이게 아닌데 그랬을까요? 왜 순교 당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거 아닌데 하고 도망갔으면 끝나는 거지. 다시 왜 돌아왔어요? 제대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제대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졌구나. 여기서 보면 거꾸로 된 거구나. 이 땅이
거꾸로 된 세상이구나. 잘못된 세상이구나. 본 거예요. 사도 요한도 본 거죠.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죠. 제대로 결국 눈이 열리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잠깐 좀 미리 먼저 내일 다시 더 보겠지만 보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보시려면 다 거꾸로 보시면 돼요. 다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부자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죠? 부자야.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이 생각.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거꾸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사실은 뭐예요?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거꾸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거꾸로 봐야 돼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근데 거꾸로 봐. 나는 사실은 굉장히 가난해. 거꾸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그 교인들이 엄청나게 좋은 옷을 소위 말하는 명품을 입고 있었거든요. 명품을 입고 있어요. 나는 이 멋진 옷, 이 비싼 옷, 이 좋은 옷 나는 옷을 입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잘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라고 거꾸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데 가난하고 옷을 입고 있지만 벌거벗고 있고 나는 보고 있다는 거. 아주 잘 보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안약 사서 눈에 발라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사실 나는 지금 가난하구나. 나는 지금 배부른데 나는 지금 배고프구나.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있는데 나는 사실은 못 살고 있고 나는 지금 벌거벗고 있구나. 나는 지금 훤히 보고 있는데 나는 못 보고 있구나. 거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시면. 뒤집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난 가난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는 지금 가난해. 여러분 지금 가난한가요? 그럼 나는 지금 부자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는 지금 애통하고 있어요. 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웃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거꾸로 보시면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난 너무 약해. 나는 늘 빼앗기는 것 같고 나는 늘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얻고 있고 빼앗긴 도리어 얻고 있는 것이고 나는 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늘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거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내가 배고파요. 못 먹고 있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늘 허기가 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꾸로 보시면 돼요. 지금 나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뒤집어서 보면 안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이게 온전히 된 줄 알고 내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내가 잘 살고 있어요. 내가 막 부자예요. 그럼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맨날 좋은 것만 보고 눈이 맨날 호강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뒤집어서 보셔야 돼요. 뒤집어서 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인들은. 내가 가난한데 하나님 내가 다 벗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았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못했죠?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반대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진 나라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가난해? 아니야. 너희가 지금 배부른 거야.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야. 천국은 풍성한 나라 아니에요. 풍성한 나라. 부유한 나라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애통하고 있어? 아니, 너희 지금 웃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애통할 일이야? 이게 웃을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분께 더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게 정말 우리의 진실인 줄 알고 그 현실과 진실은 달라요.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사실이 항상 진실이진 않아요. 사실은 가난한데 진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애통하고 있는데 진실은 내가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온유한 자, 즉 맨날 당하는 사람인데 진실은 내가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의에 줄이고 내가 지금 목마르고 줄이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배부른 거예요. 진실은 이게 배부른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냐?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을 제대로 해놓으려고 하니까 싫은 사람들이, 뒤집어진 세상이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제대로 해놓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대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섬김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지금 다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겠어요? 이것도 못 봐서 제대로 못 봐서. 봤으면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못 보니까 그게 자기들이 죽는 것인 줄 모르고 잘 살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좀 전달을 위해서, 정확한 표현 아닌데 왜 죽입니까? 우리도 싫은 거예요. 나는 진실보다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나는 주인 되고 싶고, 나는 섬김을 받고 싶고, 나는 부자로 살고 싶고, 나는 멋진 옷 입고 싶고, 나는 좋은 거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벌거벗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처리하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들의 진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진리 안에서 아주 밝게 열어주셔서 훤히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고 계시다면 잘 보세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난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애통하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진 나라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꾸로 된 세상인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사실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인 것처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방해하고 막고 있는 모습들,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이미 깨닫게 하셔서 적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군대 가는 청년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군사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진학과 진로, 취업, 하나님 그들의 결혼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는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부으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